365장 찬송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더 많이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 말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오늘의 본문은 27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전체를 다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 전반부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 아침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절과 비교하면서 18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중간 내용을 넘어서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라면 만군의 여호와께 더 많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있다고, 이 예레미야처럼 불행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바벨론에 의해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행복한 미래, 그것을 예언한다면, 그것이 거짓 예언일지라도 그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들 역시도 그와 같은 미래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묵상과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제 손에 잡힌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하셨어요. 제목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마다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는 만인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요. 덕분에 그의 교회는 나날이 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겨 크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목사는 여전히 유창한 어조로 설교를 했고요. 교회 내의 시설도 전보다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차츰 인기를 잃어가고 교인들의 신앙심은 약화되어 가고 과거에 충만했던 영적 기운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떤 사악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화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럼으로써 서서히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라고 글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아침에 저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잘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하는 자에게만 제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심령 가운데 은혜로 담아두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고픈 간절함이 생기고 그 삶도 아름답게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창이 열려서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이어간다고 하면 비로소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와 실천에 노력도 기울여 갈 때 그때 하나님의
2배 가득 고기를 잡는 은총과 축복을 넘치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신방을 했는데 목사가 시험에 들기 쉬우면서도 솔직히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때는 감동이 왔는데 이걸 금세 잊어버리고 삶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일이 용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새롭게 들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감동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사라지고 능력 있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위를 하지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목에다 걸고, 자기 목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제외한 이웃 나라들에도 사신을 통해서 그 왕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보내게 합니다. 물론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탁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줄과 멍에의 의미는 뭐냐? 바벨론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7절에서 보시면 열방인 느부갓네살로부터 그 아들과 손자까지 3대를 섬기리라고. 그러나 70여 년 후에는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을 오히려 바벨론이 섬기게 된다고 그 이하로 말씀을 해요. 많은 나라들, 메대와 바사를 비롯한 연합군을 말하는 거고요. 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거짓 예언자들 같이 9절에서도 보면 이방 나라들에도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와 같은 바벨론의 압제를 부정하는 말을 할 때 그 말들을 듣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방의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이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고, 이방의 술사들은 각기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이 없는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보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 생활은 있는데, 종교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고 매달리는 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는 모든 종교 행위는 무익한 시간 낭비요, 무의미한 종교 사치만 치장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옛날에 뜨겁게 기도하던 때를 회상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그때를 그리워할 뿐만이지 지금은 그때만큼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노력하는 생활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묻기도 전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와 대화하는 하나님보다 더 늙으셨느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 죽을 때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보다 많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대화하시려는 하나님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유지되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쏟아낸다 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담아두려고 해도 그것이 다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메모 하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적게 하셔요. 하나님과 만날 때 만나가 풍성하다. 설교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와 시간이 많을수록 설교자의 만나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에 제가 제목을 잘 안 붙이는데 이사야서 강해 때부터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만나야 만나된다라고 적었어요. 제가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야, 저만 아니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야 만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며 설교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영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먼저 그 마음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해 전할 때 이 주의 백성들도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담게 되었나이다. 담아만 두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더 많이 엎드려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366장의 찬송, 365장의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 앞에 아뢰지 않을 만한 상황과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귀도 열고 우리의 눈도 열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모든 사자들이 그와 같은 무릎을 주님 앞에 꿇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마음에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 삶 가운데 이어가기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뜨거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야 만나된다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종이 더 많이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겠나이다.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져 가는 성전 예배를 향해 주의 백성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는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